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번째 시간이고요. 1장 4절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창세전이라고 하는 그것은 옛날 옛적에라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라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씨를 뿌려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당신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깨달음을 주시는 그 자리, 그 순간이 바로 창세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든지 처음 믿었든지 교회를 오래 다녔든지 아니면 처음 나왔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분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고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창세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말씀이라는 것이 내 안에 들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부르신 이유는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게 죄가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는 상태는 죄가 있는 상태예요. 그 죄가 없어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셨는데 그 예수의 뜻이 뭐라고요? 저가 자기 백성을, 그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 택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약속은, 이 언약은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00년이 가고 10,000년이 가도 변하지 않으며 세상에 엄청난 권력과 권세가 와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신 것이고, 그래서 그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나누지 못한 그리스도 안에서 1장 4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같은 말이거든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는 예정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요, 분량이 많아지고 또 예정에 관한 말씀은 제가 설교할 때 많이 했던 거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수요 예배 또 금요 새벽에 그리고 요나서 룻기서를 통하여서 제가 예정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 가셔서 그 영상을 찾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나눌 그리스도 아니란 말 역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그리스도 안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 같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고, 내가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 삶이 변하고 내 언어가 바뀌면 그리스도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고, 그러다가 내 삶에 다시 옛사람의 모습이 나오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예배당을 그리스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그리스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또 다른 분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그 시간이 그리스도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배당 밖은 그리스도 밖이 되고, 내가 기도를 하지면 그리스도 밖에 되는 것이고,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그리스도의 안과 밖을 전부 나라는 사람이
기준이 되어 나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과 밖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조금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고, 내가 오늘 좀 인간적인 것 같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 같고, 내가 좀 오늘 은혜를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고, 내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아침에는 좋았다가 저녁에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아침에는 내가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가 저녁에는 세상이 너무 좋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계속 이렇게 밤낮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어 어떤 신령한 장소를 가고 또 어떤 특정한 시간을 갖고 어떤 거룩한 행위를 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흔히 영빨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을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곳이 그리스도 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택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과 열정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분이 부르시고 택해 주셔야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김길용입니다. 다 아시죠? 예. 세상에 멋지고 아름다운 이름이 수도 없이 많은데 왜 우리 부모님은 제 이름을 김길용이라고 지으셨을까요? 예. 솔직히 여러분, 제 이름이 좀 지방스럽잖아요. 예. 예. 아마 제가 제 이름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저는 길용이어라라는 이름 대신 좀 폼나는 이름을 선택했을 거예요. 저는 제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저는 김길용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로 태어났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제 이름을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선택되어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분이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되는 거고, 너는 거룩하고 흠이 없다. 나는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많은데 하나님이 너는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신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원함으로,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만들어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그리스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라는 존재는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많은 죄인인데 이러한 나를 떠나지 아니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놓지 않으시며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아들을 알아가는 것이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모습은 어디가 그리스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시면서 나의 노력과 애씀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여전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이 어딘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기 말하는 베데스다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뜻이 은혜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와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한 가지 소문이 있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의 물을 움직이게 될 때는 누가 됐든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병에서 고침받게 된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분명 3절 말씀을 보면 많은 병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 부류의 병자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많은 병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마른 사람만 등장을 시키고 있어요. 왜 이 세 부류의 사람만 등장을 시키는 걸까? 그것은 이 세 부류의 사람은 베데스다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물이 동하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맹인은 베데스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이 아무리 빨리 뛴다 하여도 소화 불량이나 감기에 걸려 못에 들어가는 사람보다 빨리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혈기 마른 자는 여러분 중풍병자를 말해요. 중풍병자가 어떻게 피부병 걸린 사람보다 먼저 베데스다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 부류의 병자들은 자기의 힘으로 연못에 달려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요 자비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데스다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가 못 들어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연못에 물이 동하면 나는 들어갈 수 있다고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도 알지도 못한 채 물이 동하면 나는 저기에 들어갈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며 하루 종일 연못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5절입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성경은 이제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많은 환자 가운데 한 사람을 클로즈업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를 38년 된 병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38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40년 광야 인생처럼. 정확히 말하면 40년에 38년이거든, 광야 생활이요. 그러니까 38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인생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자리에 누워 있었던 사람, 베데스다에 있는 병자들조차도 경쟁자로 여기지 않는 하찮은 사람이에요. 앞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저주받은 병자들보다 더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38년 된 병자고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역시 물이 동할 때 베데스다에 들어가기 위해서 연못만 바라보고 있어요. 무려 38년 동안을 말입니다. 이 사람은 누워 있어요. 이 사람은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이 사람 역시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그 연못만 뚫어지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누군가가 자기를 들어서 연못에 제일 가까운 곳에 있다가 물이 동할 때 이 사람을 거기에 던져주는 것이고, 그런데 이 일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내가 제일 아픈 사람들입니다. 예. 아무리 저 사람이 말기암이고 저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도 여러분, 내가 피부병 걸리고 내가 감기에 걸려, 이게 더 급한 거예요. 내가 제일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이 38년 된 병자를 안아서 그 연못에 던져줄 사람은 없어요.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그것은 베데스다가 와서 이 사람에게 부어주면 되는 거예요. 베데스다가 와서 이 사람에게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면 돼요. 에이 목사님,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누가 38년 된 병자에게 말을 걸고 있냐면 베데스다가 말을 걸고 있어요. 은혜의 집이요 자비의 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와서 말을 걸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왜 이 사람을 찾아왔을까요? 왜 베데스다가 거기에 계시지 않고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을까요? 그 사람을 당신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라고 하는 당신 안으로 집어넣으시기 위해서 저주받고 비참하고 하찮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아무 쓸모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하여 베데스다 되시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많은 우리인데 이런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기 보면 이르시되 말씀하시잖아요.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베데스다 안으로 들어올 수 있냐면 말씀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38년 된 병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말씀이 우리 안으로 침노에 들어오시니까 이 사람이 모든 저주와 모든 병마라고 하는 죄악에서 벗어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의 삶은 우리를 묶고 있는 방법에서 탈출을 해서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방법론을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걸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네가 이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 방법에서 탈출해서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진짜 자비와 은혜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며 긍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조건과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참된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은요, 나의 힘과 어떠함을 가지고 1등으로 주님을 향해서 달려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38년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는 것이 그리스도 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어차피 찾아오실 거면 좀 빨리 오시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거면 조금 더 일찍 오셔서 내가 빨리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이 복음을 믿게 하시지. 왜 내 인생 그전까지는 나 몰라라 하시다가 38년째 개입을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38년째 이 사람을 찾아왔다고 해서
그때 이 사람을 처음 만나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인생에 계속 개입을 하셨습니다. 계속 우리를 쫓아다니셨고,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셨고, 계속 우리와 함께 하셨고, 계속 우리를 설득하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몰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분의 사랑이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관심이 일방적이고 그분의 간섭이 일방적이기 때문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나는 하나님께 관심은 없단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내가 관심 있는 것은 세상이에요. 내가 관심 있는 세상에 나한테 간섭하시고, 내가 관심 있는 세상에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관심 있는 세상에 나에게 개입을 하시면 나는 얼마든지 알았을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온전히 나의 인생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거기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에 관심이 없어요. 들리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저 연못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왜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나요?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 돈이 많은 사람, 수요일 날 했나? 저 헷갈리네요, 여러분. 수요일 날인 것 같습니다. 수요일이군요. 돈이 많은 사람이 부패하기 쉬울까요? 돈이 적은 사람이 부패하기 쉬울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부패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고 뭐가 있는데 왜 여러분 이 시간에 비도 오는데, 이 황금 같은 11시, 주일날 황금 같은 11시간, 가을철에 단풍 구경 가기 제일 좋은 날이잖아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그분의 간섭, 그분의 개입, 그분의 사랑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여러분? 37년 23시 59분 59초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38년이 되었을 때, 그때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게 됩니다. 내 다리는 움직이지 않는구나. 나는 누워만 있는 존재였구나. 나는 기어갈 수도 없는 자고, 나는 누군가가 먹여줘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나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였구나. 나는 저 연못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없구나. 내가 갈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생각뿐이었구나. 나는 남이 기어가는 것, 남이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나라는 존재에 화도 나고, 그런 인생 가운데 짜증도 나고, 자기를 챙겨주지 않는 사람들과 환경에 원망도 되지만, 이제는 스스로 좌절이 되고 낭망이 되고 체념하고 포기하고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나는 이 모습밖에 안 되는구나. 내 주제는 이거구나. 그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37년 23시 59분 59초에서 1초가 딱 가서 띠 하면서 38년이 되는 그때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요, 그때 내 옆에서 나를 쫓아다니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아보시고 나에게 개입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간섭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그것을 하나님의 때라고 합니다. 나에게서 절망의 최극점을 보게 되는 순간, 내가 돼지우리에서 쥐업 열매를 먹으면서 내가 돼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구덩이요 노예요 감옥에 있는 나는 감옥에 올 자가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나는 이제 감옥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그 순간, 내가 주님께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때가 그리스도 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 번 나눴던 말씀인데요,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다윗이 진짜 안 무섭고 안 두려웠을까요?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떠나신 것 같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았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걱정도 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을 다윗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을 때 할 수 있겠냐고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때는 무서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는 두려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아무도 내 주변에는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를 돌이켜 보니까, 그때 주님이 나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너무 무서웠고,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고, 그때 주님은 보이지 않았고 안 계신 것 같았고 나만 홀로 있는 것 같았는데, 주님, 지금 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군요. 그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군요. 그때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군요. 그때도 주님은 나를 놓지 않으셨군요. 이걸 언제 고백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지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 봐야지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절망이 무엇인지, 사망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니까, 그 사망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때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내려가 보지 않고서는, 이것을 통과해 보지 않고서는 함부로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구덩이와 노예와 감옥에서 자신에 대한 절망과 사망을 경험하잖아요. 내가 절망하고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은 좌절되고 내 모든 열망이 실패로 돌아가 버린 그곳에서 그제서야 주님을 보게 돼요. 기근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중심에 있던 그 곡식단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근과 고난을 멈추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이란 말이 훨훨 타게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나를 훨훨 태운 후에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 나오는구나. 그리스도와 철저히 연합되어진 나, 이제는 더 이상 나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안과 밖에 구분이 안 되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그런 나, 그렇게 나라는 존재가 다 무너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선한 일을 하세요. 그때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이 오직 그리스도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곳, 나의 능력과 선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곳,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그것이 구덩이고, 그것이 노예의 삶이고, 그것이 38년 된 병자의 베데스다 그 자리고, 감옥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를 어디서 쓰고 있냐면은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 감옥을 그리스도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분명 현실은 고난이고 눈물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통인데, 그곳에 주님이 오시니까 그 감옥이 그리스도 안이 되는 거예요. 메마르고 답답한 그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자리가 그리스도 안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곳에 주님의 빛이 비치니까 그리스도 안이 되는 거예요. 의지할 사람 한 명도 없이, 아무 도움도 없이 홀로 버려진 것 같은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니까 그 자리가 그리스도 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택한 자를 결코
버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택하시고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은 그리스도 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어디 신령한 장소 찾아다니지 마시고 능력 있는 목사님 찾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수요 예배 자리에 열심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그분의 위로와 사랑, 그분의 긍휼을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은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 그리스도 안이고 말씀이 떨어지는 그곳이 그리스도 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에게 달린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없는 말인데요. 그 구원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긍휼과 사랑과 위로를 원하고 바라고 간구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임할 때 그곳이 그리스도 안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한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 중에 잡혀서 예수님 앞으로 끌려 나왔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손에 큰 돌 작은 돌을 쥐고 이 여인을 심판하기 위해 예수님 앞으로 모였습니다. 여인은 간음하지 말라는 모세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운명에 놓이게 된 거예요. 당신 앞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고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자, 예수님이 땅이라고 하는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라는 씨를 뿌리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자리에 모여있던 군중들이 다 손에 있던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들 안에 뿌려지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가책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여자나 나나 다를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씩 나가면 안 됐어요, 여러분. 나갔다는 말은 어떤 공간 안에 있는데 밖으로 나갔던 걸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갔다라는 표현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그들 심령에 뿌려진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나간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나가버린 거예요. 어디로요? 자기의 양심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 반대말은 그리스도 밖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반대말은 나예요, 나. 내 안이 그리스도의 반대말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그 말씀이 율법으로 들리는 자들은 율법 앞에서 살려고 하니까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의지를 부르고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어떠하든지 죄 없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죄 없는 자가 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는 이 여자한테 돌을 못 던졌지만 내가 나가서 열심히 내가 노력해가지고 죄 없는 자가 되어서 저 인간을 향해서 제대로 돌을 한번 던져봐야지.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 살아? 나는 성경에 이런 일을 지키는데 너는 왜 그런 일을 지키지 못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해? 죄 없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노력과 외로움으로 죄 없는 자가 되려고 해요. 우리가 전부 그렇게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9절 말씀 보면은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모든 사람이 다 이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 말씀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켜야 하고 행해야 한다는 율법으로 받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어요. 맨날 쳇바퀴 도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전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 아니 저 집사님은 왜 말씀을 저렇게 하면서 왜 저렇게 행동해? 내가 이번에 뭔가를 노력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영적인 수준을 보여줘야지. 맨날 이거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근데 되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런 자들이 되던가요? 그러면 또 어디로 가냐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안 짓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제가 죄 없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또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되면 돌을 안 던질까? 또 못 던지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양심에서 나오지 않는 한 우리는 어디 정죄할 사람 없나? 어디 정죄할 곳 없나 라면서 돌 들고 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 없는 자가 아니라 죄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돌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귀에만 포착되면 어떤 사람의 실수와 어떤 사람의 허물만 보이면 돌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기 보면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은 어디예요? 예수 안에 있는, 예수 밖에, 내 안에 죄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어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니까 죄와 사망에 갇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나가 사람의 양심으로 들어가 버리면 생명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우리는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냐면 주님을 위해서 나를 비워야지, 주님을 위해서 나를 비워야지. 근데 여러분 비워지지 않아요. 그럼 뭘로 채워지냐? 주님을 위해서 나를 버려야지. 그걸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다 공감하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낮아져야지. 근데 신기한 거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낮아지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낮아져야 돼. 그것은 여러분 낮아지는 게 아니고 더 높게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작은 자가 돼야지.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작은 자가 돼야 돼. 그건 더 크게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워지지도 않고 비워지려고 하면 비워져야지라는 것으로 가득 차고 낮아져야지 하면 더 높게 낮아져야 되고 작아져야지 하면 더 크게 작아져야 되고 겸손해야지 그러면 더 높게 겸손해져야 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는 자들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 이러한 38년 된 병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찾아오신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고.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너 갈대 우르에서 나와, 네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는 말은 너 거기서 나와,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와. 나오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이 법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에게만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하는 말씀에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그리고 이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왜 나가지 못했냐? 가늠하다가 현장 중에서 잡혀왔기 때문에 옷을 홀딱 벗고 온 거예요. 누가 봐도 가늠한 여자고 누가 봐도 죄인인 여자예요. 누가 봐도 감출 수가 없는 온 천하의 자신의 죄가 다 밝혀진 여자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 여자는 갈 데가 없어요. 이미 죄인이라는 것이 다 밝혀졌는데 어디로 가요?
그래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전부 자신이라는 돌을 가지고 왔는데 이 여자만큼은 자기의 죄를 가지고 온 거예요. 돌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 죄인은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그 말씀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양심으로 나갔는데 이 천하의 죄가 다 밝혀진 여인은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죄인은 예수님이 목적지고 종착역이고 답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곳으로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뿐이에요. 말씀 안에 있는 것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 안에 거하는 것뿐입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정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를 정죄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누가 먼저 보이냐면 예수님이 먼저 보이지 않아요. 어떤 사건이 되고 어떤 환경이 되고 일어나면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이 제일 먼저 보여요. 나한테 아픔을 준 사람이 제일 먼저 보여요. 그 사람만 보여요. 나를 정죄한 자 그 사람만 보여요. 그런데 그 과정이 지나가면 나라는 존재가 죄인이구나, 그 과정이 지나가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정죄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38년 된 명자가 처음에는 좌절하고 원망하고 나를 저 연못에서 던져주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미웠는데 그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베데스다만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자신을 정죄하던 돌을 들고 찾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지니까 예수님만 보여요. 말씀만 보여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시니까 내 안에 나를 정죄하던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하는 사람들이 없나니. 그래서 요셉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도 없이 봤잖아요. 요셉의 마음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나를 팔아버린 형들, 나에게 누명을 씌웠던 보디발의 아내, 나를 믿어주지 않았던 보디발, 나를 감옥에 보냈던 보디발, 그 간수들, 술 맡은 관원장, 그 사람들로 가득 차. 왜? 그 사람들 다 요셉을 정죄하던 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요셉 안에 당신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나를 해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 가득 차 있으나,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복음이 들리고 복음이 이해가 되고 복음이 보이고 복음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여인에게 돌을 던져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 근데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여인의 죄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간음이라고 하는 돌을 예수님이 다
맞아 죽으심으로 당신이 선택한 저와 여러분들을 그 간음이라고 하는 죄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나눴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도망을 가요.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로 도망을 치는데 그분은 우리를 끊임없이 선택해 주세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지키고 그분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는데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데 그분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모든 결정과 선택을 내가 주인이 돼서 판결을 해요. 그래서 나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나의 선택은 진리로부터 멀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당신의 아들에게 담당시키십니다. 우리는 매일 실수하고 매일 넘어지고 매일 그릇된 길로 가고 매일 자기의 길로만 가고 매일 나는 베데스다 연못에 내 힘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매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아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도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아요. 심지어 내가 예수님을 떠나도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불쌍해서 못 떠나요, 여러분.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녀 불쌍하잖아요. 부모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부족한 거 없는 것 같고, 다른 애들 하는 거 다 하는 것 같고, 그래도 부모의 눈에는 자식이 불쌍한 거예요. 그냥 눈물 나는 거예요. 그냥 애틋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해서 못 떠나세요, 여러분. 나로 가게 하라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못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덜덜 떨리는 거 힘없는 손에 잡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마저 떠나버리면 야곱은 죽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떠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흠이 많고 거룩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그리스도 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그리스도 안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많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버리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이게 에베소서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힘내시고 많이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주시고 어떠한 모습으로 와도 다 받아주시고, 내가 냄새나는 돼지의 모습으로 와도 와락 안아주시잖아요. 가락지 끼워주시잖아요. 아버지, 저는 냄새가 나고 저는 돼지야. 그 말 하기도 전에 나를 와락 안아주시잖아요. 나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